1장 1절 2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시기 원합니다. 자,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책이 전무후무하잖아요. 이 어떤 책 중에서도 이렇게 인간이 구원받는 과정을, 구원받는 그 해결책을 이렇게 기록한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사후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는 책은 실질적으로 전무후무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특별히 성경책 중에서 66권 중에서 제일 첫 장에 나오는 창세기, 그 다음에 1장 1절, 얼마나 심플하고 아주 간단 명료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정말 간단 명료하게 누구라도 읽고 듣고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기록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장까지 한 40여 명이 1600년 동안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그 한 가지만 봐도, 또 성경 66권을 한 가지로 이렇게 쭉 나열해 봐도 전체적인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지각이 있고 조금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성경책을 우리가 안 받아들일래 안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가 이 도는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시속 49만 마일이네. 시속 49만 마일. 시속으로 마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이웨이에서 빨리 달리면 우리가 80마일로 보통 사람들 달려요. 그렇죠? 85마일 넘어가면 티켓을 끊게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통 그 TV에서 보면 경주하는 사람들, 스피드 경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180마일까지 달린다는 거예요. 180마일 달려본 사람 없죠,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180마일로 달려서 이 49만 마일로 달리는 스피드를 우리가 맞춘다고 하면 약 180마일 플러스 1800마일로 달릴 때, 플러스 180마일로 달리면서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약 2700마일로 달릴 때, 2700마일, 2700마일이 아니고 2700배, 180마일에 2700배로 달릴 때 우리가 사는 은하계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은하계를. 그것도
2억 년에 한 번, 2억 년. 우리가 좀 200년도 못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속도로 달리는데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하나가 2억 년이 걸린다는 거야. 그런 속도로 달려도.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사는 은하계 말고 우리가 사는 은하계의 다른 은하계가 과학자들 얘기가 2억 개가 있대. 2억 개. 2억 개.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그러니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전 세계의 모래를, 해변에 있는 모래를 다 합친 숫자가 전체적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은하계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별들 하나하나 다 모아서 전 세계의 해변에 있는 모래를 다 합쳐도 어떻게 보면 모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대하심, 이거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걸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볼 때 정말 신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1절에 특히 처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태초에라는 말이 있어요. 태초에. 이 태초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의 모든 걸작품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신 태초라는 말이 있어요. 태초. 그 말은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시작, 물질,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논리학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작하는 시간, 특히 이 시간,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요. 우주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알파, 오메가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요. 알파와 오메가 속에서 하나님은 딱 태초에 시작을 하셨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하계와 어마어마한 별들과 그 다음에 이 지구촌을 만들고 태초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공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우주에 그렇게 공간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공간 바깥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또 관리하고 계시고 또 그것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지금 태초에 시작을 했어요. 태초에 이렇게 시간들이 막 흐르고 있는데 여기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죠. 아담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고 끝부분에 영원히 멸망할 순간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는 것을 이 바깥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우리가 깨달아 봐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태초라는 말을 우리가 가질 때 정말 시작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시작했구나. 이 태초에 시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시간조차도 창조물의 일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시간이 나중에 불못으로 던져지고 영원한
사실 영원한 시간도 어떻게 보면 인간 편에서 해석하는 거지 끝도 없고 한도 없고, 하나님은 그 창조, 이 영혼조차도 하나님은 그 창조에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영원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대비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체가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시작과 끝을 완전히 창조에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태초라는 말 속에서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 잘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지난번에 그 말을 했어요. 이 하나님이라는 여기서 나오는 의미는 뭐예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해 보면 단수와 복수를 한꺼번에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단수면서 복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볼 때 엘로힘이라는 말 자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면서 세 분의 역할을.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제가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어떻게 보면 이단성이 짙어져요. 우리는 이 신비를 어떻게 보면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근데 역할이 따로따로 돼요. 우리가 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세 분의 일체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자체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내가 태초 전에 창조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수면에 날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고 그 수면에 이렇게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세 분을 합의체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우주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우주가 있기 전부터 우리는 고백하는 게 뭐냐, 믿는 게 뭐냐면 전서부터 계셨다. 모든 것이 생기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하나님도 누가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 용감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도 누가 만들지 않았냐. 시작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또 누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개변과 같은 질문인데 하나님은 태초전에 계셔서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만든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천지를 창조주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하신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는 신앙과는 뭐냐면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할 때 우리가 우리 편에서 신앙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 고백.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 창조 이전에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올바른 대답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시간을 창조하신, 또 이 땅의 물질을 창조하신,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공간을 창조하신, 그것을 한 통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란 말은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 이 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우주 전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라는 말은 바라라는 말이에요. 바라. 이 바라라는 말은 뭐냐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으로, 없는 것에서 완전히 있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이 창조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그것을 침범하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방은 할 수 있지만 그 생명을 자체를 창조는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마라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무신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메틀리즘, 유물론, 이런 것조차도, 유물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범신론, 다신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물질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 안에 영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연력학 제2 법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질이 하나 이렇게 딱 놔두면, 이 키보드도 마찬가지고, 이 앞에 있는 꽃들도 마찬가지고, 의자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하다못해 이 쇳덩이조차도 시간이 오래되면 녹슬고 허물어지는 거예요. 맞죠? 이게 물리학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것이 영원하고 나름대로 인간의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도 마찬가지. 인간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팽팽했던 얼굴도 주름살이 있어요. 결국은 나의 고향 본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우리가 붙어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내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체도 이 모든 이 햇빛, 꽃, 그 다음에 바다, 하늘, 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로고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땅에 모든 것들이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창조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태초라는 말과 이 바라, 창조하셨다는 말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분을 스스로 있는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태초를 시작하고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뭐니? 혼돈이라는 말이 있고 공허라는 말이 있고 흑암이라는 말이 있고 깊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깊음이 있어요. 하나님 자체는 혼돈에서, 하나님의 자체는 혼돈에서 또 공허에서 흑암에서 깊음이 있는 곳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오늘 여기에 주시는 귀한 비밀은 뭐냐면 공허하고 그 다음에 여기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고 깊음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어. 하나님의 날개가 그 자체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허한 데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혼돈한 데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흑암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깊음이 있는데 개입하시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질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향방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 멋대로, 내 삶의 내 철학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론대로, 내가 공부한 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가슴을 공허한 것을, 그 다음에 혼돈한 것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그렇게 모으고 그래도 이 안에 이 공허와 허전함과 거무함과 그런 이런 혼돈을 저는 채울 수가 없었어요. 정말 향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속에 어느 날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깊음이 있는 내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 자체의 그분이 베들레헴 그 말구에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이렇게 찾아왔느냐, 이 땅 자체가 혼돈이 있었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고 깊음이 있는 이 땅을 긍휼히 보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3절 4절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이 창세기 1장 이 7 창조를 생각하면서 시작과 마지막 성경 전체를 그 안에 숨겨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의 죄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혼돈이 되고 공허가 되고 흑암이 되고 기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이 땅에 개입했어요. 시간이 4,000년이 전에 흘러서 예수님이 온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확신을 가졌을 때 어땠냐? 하나님의 신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들의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었던 그 영혼들이 완전히 자유함을 받는 것을. 그렇게 권력 앞에, 물질 앞에, 권세 앞에 덜덜덜 떨었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신이 훅 들어오는 르하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들은 담대했어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영혼들이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들은 용기가 생겼고 담대했고 질서가 생겼고 그들은 미래를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들과 그 다음에 그 후에 많은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하나님의 신이 개입하니까 혼돈이 있는 그 공허하고 흑암이 깊이 있는 그곳에 질서가 생겨 창조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후에 이 땅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겼어요. 그 말은 우리들에게 무슨 지혜와 그런 무슨 믿음을 주느냐? 저 끝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해와 달이 다 쓸데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체가 빛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증명하고 있어요. 빛이 창조한 이후에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의 빛이 사실은 하나님의 빛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천지창조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 믿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공허하십니까? 혼돈이 있습니까? 응? 정말 어디 갈 바를 모르는 향방을 알 수 없는 여기에 보니까 정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하. 땅이 혼돈하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깊음에 있다. 땅이 공허하고 땅 자체는 오늘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인간들의 메티오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로예요. 사람의 죄. 우리 인간이 혼돈이 있고 인간이 공허하고 인간이 흑암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생명의 질서가 생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혼돈하십니까? 공허하십니까? 캄캄하십니까? 미래에 알 수 없는 내 인생에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분명한 목적도 없고 그렇게 혼돈하면서 공허하면서 살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에 어마어마한 그런 찬란한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거를 쫓다가 그 빛을 쫓다가 진정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됐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밤 이 성경 공부, 이 창조론을 공부하면서 저는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을 성령의 사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우리가 로마서를 말씀을 듣고 있어요. 로마서 전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어요. 주일날 하나님 우리를 벌거벗기죠. 완전하게 MRI 그곳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벌거벗겨서 뭐가 나쁜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완전히 비춰지게 하고, 하나님은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줘요.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줬어요. 의의 옷을 입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성령의 사람이 돼요. 그런 후에 마지막에 산제물로, 그 말은 뭐냐면 예배자로 우뚝 서여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예배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은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예배를 등한히 한다? 저는 그런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아직 구원관에 대해서 저는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순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왜? 예배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을 찾으신 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성도로 계속해서 변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살면서 인생의 삶에 자유함을 주기 원하셨어요. 좋은 것들을 베풀기 원하셔서 오늘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우뚝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기도를 좀 하실 텐데요. 우리 가운데 참 연약한 심령들이 참 많죠. 너무나 알지 못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 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향방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내 마음에 혼돈이 있고 공허하고 정말 흑암의 기품이 있다면 오늘 정말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내가 아직도 자유함이 없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 속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예배 속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시기 바라요. 정말 하나님, 나도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내 자신 속에서 그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옷과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시작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마침도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중에 긍휼을 아버지 얻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신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요한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와서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를 사랑한 사람 시켜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찬양을 해주시고 정말 예배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온 창조를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하고 혼돈하며 그 밤에 기대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만 사랑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랑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창조의 질서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셨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공허했던 혼돈했던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기쁨이 있던 이 땅에 이 저녁들을 베들레헴 말고에 태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완전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의 충만을 감동하는 주의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혼돈하며 부질서하고 아버지 하나님 공허했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산재 벌리게 하시고 산재산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질서했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생명이 없던 곳에서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오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성령을 우리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희를 해방한 것을 해방받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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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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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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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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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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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향방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질서가 생기게 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목표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공하는 심령들과 되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여호와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땅에 어떤 무신론도 어떤 아버지 하나님 논리로도 하나님 앞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직도 내 인생의 혼돈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캄캄함 속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여호와의 하나님의 생명이 신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을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향방을 가져야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질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자유함 속에 사는 우리 세계성적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도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